오늘 말씀 제목이 거짓된 세상, 완전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좀 많이 길어요. 완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미 거짓말을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완전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서 그 이후로 영원한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악한 자들은요, 이런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쭉 나오지요. 여기 1절에 보세요. 나와 다투는 자, 말하자면 언약 백성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언약 백성과 다투는 자. 3절에 보면요, 나를 쫓아온다고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4절에도요, 나를 상해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요,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다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함정과 그물을 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불의한 증인들. 거짓말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선으로 악을 갚는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보면요,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한대요. 내가 넘어지면은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됐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를 기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간다. 연회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중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내 말에 함정을 파고 나를 정오하면서 이를 가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시기 질투해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해서 서로 눈짓한다. 눈짓한다는 말이 뭐죠? 서로 계략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골탕 먹이자, 악한 계획을 짠다 이 말이죠. 20절에도 화평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모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주 화평하게 점잖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거짓말로 나를 모략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선을 베풀고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온다 이렇게 배우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게 선하게 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면요, 나 중심, 내 유익, 우리 유익, 그리고 물질 중심, 돈을 위하여라면 뭘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헛된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출세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략을 써서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끊임없이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거기에 너무 상처받고 그걸 크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요, 그런 사람들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일이 상처받고 일일이 막 눈물 흘리고 뭐 갚아주겠다 이러면요, 내 인생만 아깝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성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결국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자들의 그 악한 행위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고 신자고 간에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잠깐은 넘어가도 결국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인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파놓았던 함정을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세상에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 문화의 흐름에 똑같이 흘러가면요,
창세기 6장 홍수에 똑같이 빠져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방주를 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죠.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나 스스로 속는 거짓말이 더 위험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돼 있죠. 말하자면은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에는요, 여지없이 속아버립니다. 차라리 뭐 악한 습관, 거짓말, 도둑질 이런 거는 고쳐요. 아, 이건 잘못됐구나.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아,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나 정도면은 바른 사람이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내 스스로 혹시 자기 만족하면서 정신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그때 사탄이 여지없이 함정을 파버린다 이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버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뒤에도 언약궤를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면요, 아, 나 정도면 나는 정말 모델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무너졌어요. 이 다윗이 간통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죄를 숨기려고 악한 고의로 살인까지 해버렸어요. 더 무서운 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나를 바르게 보면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즉 완전 썩어버렸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절대로 구원의 여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본 게 가장 바르게 본 거예요. 그 외에는 속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사모님이니까? 저분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리려고 대속제물로 왔노라.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내가 위대하고 내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거의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거의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죠?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궁극적인 견인. 자, 전적 타락이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조건도 없다. 절대 불가능.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알미니안주의 이런 게 있는데요. 인간도 조금은 할 수 있다. 아니요. 전적 타락입니다. 여기에서 무조건적 선택,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서 조건 걸만한 게 없어요. 구원받을 조건 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그리고 제한적 속죄, 우리가 속기 쉬운 게요, 성탄절 되면은 미디어에서 그렇게 나와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만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합의 효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적 속죄,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가항력적 은총, 궁극적 견인, 이건 뭐냐? 하나님께 한번 택함 받고 은총 받은 사람은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 에이,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겠다, 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 해도요, 궁극적 견인, 결국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한 언약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그 작은 교회 목사님께 얘기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사실 설설하잖아요. 저 그렇게 막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죠. 왜냐하면 생을 이제 뭐 가족도 다 딸려 있고 막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분은 진짜 열심히 하셔요. 저는 저희 교회 별로 부흥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아무 뭐 말할 게 없어. 내가 별로 놀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저하고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결점이 많은데 제가 보면 완전해 보여요. 거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셔서. 근데 이렇게 완전하시고 이렇게 경건하신 분이 세상에 그 전과자가 돼버렸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수요 예배 마치고 이사해야 되는데 잠깐만 좀 차를 파킹을 해주시면 짐 실어가지고 좀 나르겠다고. 그래서 좋은 말이니까 내 도와줄게. 워낙 경건하시고 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잠깐 집 앞에 차 대줬어요. 근데 그새 이 사람이 들어가서 창문 깨고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걸렸어. 뭐죠? 절도를 방조한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이게 안 통했나 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행유예. 전과자 돼버린 겁니다. 감옥에 안 가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 그래 나 원래 좀 나쁘니까 나 원래 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분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착하고 경건하게 자라신 분이라 내가 전과자가 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전과자라니 세상에 길에 쓰레기도 안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 사역자들이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고 그 영혼을 사랑하려니까 용서를 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하려니까 그런 거죠.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일단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정말 깨달은 게 이겁니다. 역시 나는 완전할 수 없다. 복음이 완전하지. 내가 아무리 완전해 보려고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위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듭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아멘.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자꾸 내가 복음보다 더 위에 서려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요 나오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하지? 나는 참는데 왜 저 사람은 못 참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복음만이 완전하다. 이걸 네 글자로 완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 복음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복음만 붙잡는다. 이 천국 가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돌아왔으면은 다른 불신자들 만나고 돌아왔으면 먹고 살아야 되고 부딪히는 게 다 많은데 완전 복음만 어떻게 붙잡고 삽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이 완전하다.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 완전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 속에서 살게 돼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나이 들어서 60, 70 돼서 보니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만 가득 찼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게 되면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거짓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게 막이 쳐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말하자면 기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깊은 기도에 평안이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되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중생활하고 누리는 척 응답되는 척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은요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완전 복음에 확실하게 답을 내세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다. 오직 복음만이 완전하다. 완전 복음.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우리한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편안한 거예요. 억지로 참고 억지로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참고 억지로 하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 편안하라고 십자가 져 주신 겁니다. 복음은 편안한 거예요. 내가 인격 수양을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인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져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나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네. 나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네. 나 옛날에는 저 사람 절대 안 봤는데 지금은 수용하는 사람이 됐네. 내 인격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자, 나는 진짜 결점이 많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은총 속에 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참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맨 처음으로 붙인 현수막이 저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당신. 저게 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해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복음이 완전하다. 나는 절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리내서 고백하자, 아멘하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답이 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봐도 시험이 안 들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뉴스가 많아요. 어느 목사가 이랬다, 어느 교회가 이랬다, 교회가 소송 걸리고 정말 말하기도 추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 당연하다라고 답이 납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니까요. 자, 인간은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우리 인간은요 영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육신만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영과 육신을 함께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이걸 영적으로 대입해 보자면요, 인간은 선하기 시작하면 천사보다 더 선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악해지려면 사단 마귀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봐도요 당연성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 더러운 세상, 목사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에이 다 포기했다 이러면 이건 반쪽 복음이에요.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복음을 믿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자, 이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 부패했고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구나. 필연성의 답이 나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에 참말로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어버렸네. 황폐하네. 정말로 인간도 믿을 수 없고 교회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거짓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어요. 거룩한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자다 이겁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우시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게 하시겠구나.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절대성. 이렇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답을 가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환점을 주신 하나님 그 메시지가 나온 주에요. 참 제가 시험 드는 일들이 사실은 몇 개 있었어요. 평소에 그래도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있던 분들이 참 저한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전환점을 주셨는데 대체 나에게 뭘 전환하라고 이런 사건들을 주십니까? 근데 알겠더라고요. 완전 복음 되라. 완전 복음 되라.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 되는 기회로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남은 자가 되라. 완전히 망해버린 데서 시작하는 남는 자가 되라. 외로움 속에서 증인되는 남을 자가 되라.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남길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다윗은요 완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이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이런 죄성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마누엘 누렸는데 이런 죄성이 대체 어디에서 내가 나온 걸까?
거기서 답이 난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그 복 중에서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죄죠? 내가 짓지 아니하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자기도 믿지 못할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왕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성전 건축한 거 아무 가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복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보세요. 35편 9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즐거워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으면요, 구원도 그다지 안 기뻐요. 아니, 나 하나님 자녀, 알아, 맞아. 그런데 왜 이건 응답이 안 돼? 그냥 맨날 그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응답이 안 돼? 이러면서 구원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나를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죄 속에서 이 창세기 3장을 깨닫고 28절에 보세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나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다윗은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정말 악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완전 복음을 누렸어요. 그래서 참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딩이 있어서 성공자가 아니고요, 큰 지위에 올라서 성공자가 아니고요, 완전 복음을 깨닫고 완전 복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참 성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 누리는 참 성공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18절과 28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전도예요. 나 혼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종일토록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말하겠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요, 바로 함께 따라오는 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도 보세요. 그렇게 복음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양심적으로 정말 고백하는데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바울은 복음 콘텐츠가 확실했거든요. 복음이 확실할수록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망이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우리가 이 복음 콘텐츠가 확실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신앙의 출발점부터가 복음이 아닌 데서 출발합니다. 자, 보세요. 불신자가 이렇게 다 구원받아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설득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택한 시간표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딱 구원받으면요, 교회로 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막 찬양을 부르면 좋아요. 마음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요. 그죠? 이번에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교회에 새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간증을 하는데, 섬에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뛰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가자는 사람도 없어서 못 갔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죽을 때까지 교회 못 가겠다. 교회 꼭 가야지 해서 진짜 마음 굳게 먹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좋고 무조건 좋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가 기억 안 나는데 무조건 좋아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만 가면 무조건 좋아서. 택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무조건 좋아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가면 딱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요구를 배워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착실하게 살아라,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그러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왔는데 처음부터 배우는 게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요. 그냥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남 돕고 사는 게 복음인지 알아요. 불의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산단 말입니다. 그건 다 좋은 건데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의 출발주부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맨날 거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래가 천국 가겠나. 아이고 내 상처받았는데. 아이고 나 감정이 상했어. 내 자리, 내 유익.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은 알지 못하고 나 중심의 거짓말에 계속 속고 있으니까 다른 영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겠어요? 지금 내 사정도 다 못 추스리고 있는데 마음에 담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출발을 복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복음으로 출발한다 이 말은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절대 불가능한데 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무슨 수를 써도 최후의 실패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최후 성공자다 이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거나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요, 나의 복음 콘텐츠부터 확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똑같냐? 행위를 강조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힌두교는 소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이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 이단 사이비들은 야,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돼요.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천주교나 불교는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천주교다 불교에서는 선행을 해라고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또는 네가 다음 내세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라. 한마디로요, 모든 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로마서 9장 32절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 다가오는 건 실패고 결국은 재앙일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도요, 복음 콘텐츠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해봐야 사실은 우리의 전도도 이단 사이비하고 아무 차이 없어요. 내가 복음 콘텐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데리고 와봤자 절간에 데려가는 거하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직 복음만이 완전하다라는 완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은혜나무 교회 전도는요, 플랫폼 전도입니다. 시스템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시스템 전도를 하자라고 우리 동문회에서 계속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미자립교회 목사들 모여라.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노방전도해서 되는 시대가 안 되니까 어린이집을 하든가 공부방을 하든가 뭘 하든가 미용 봉사를 하든가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도해라. 이 일견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제가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첫째, 우리 교회가 시스템 전도를 할 만한 시스템 자체가 없고, 현재, 그죠? 시스템 자체가 없고, 제가 예전에 다 해봤잖아요. 수학 공부방도 해봤고, 지적장애인, 장애인 센터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은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여러 시설을 해가지고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욕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불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플랫폼 전도, 우리 교회는 플랫폼 전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플랫폼 전도가 뭐냐? 나를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 전도예요. 그래서 실천은 1인 1다락방.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다락방을 통하여 꾸준히 만남을 가지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정말로 어떤 동기나 다른 요구가 아니라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붙잡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플랫폼 전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문,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교지예요. 나는 그곳의 현장 선교사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콘텐츠가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제자로 변화되어주는 영적 플랫폼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거짓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또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짓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의 답을 가진 자에게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니면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겁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능력을요, 기도로서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뭐죠? 3감사 타임이죠. 이 3감사 타임 매일 지속하고 있지요. 자, 오늘 여러분 새롭게 결단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를 하겠다. 이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큰 교회는 짓지 못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선교를 못하지만 나는 가장 많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게 3감사 타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영광 올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범사에 24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영광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보에요, 3감사 타임 아침, 밤, 낮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나무아미타불 같은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이대로 줄줄 읽으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기도 제목들을 차분하게 읽으시고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시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하면 되냐? 기준이 있어요. 내게 참된 안식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된 안식, 그 참된 평안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른 기도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받는 이 힘과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이 내 현장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문화를 바꾸는 재창조의 주역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아무 것에도 속지 맙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나에게 완전 복음의 답을 주시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된 세상을 이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의 결단을 합시다. 날마다 상감사 타임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어느새 하나님이 하시는 나와 상관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실제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완전 복음 누리게 하소서. 정말 완전 복음을 누린 참 성공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절대 계획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완전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모를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큰 능력을 받았는데도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로 나를 속이는 흑암을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를 237 나라 서밋으로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롭게 현실을 해석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